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시간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4일 주일 덕산소망교회에서 사용될 설교 자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게 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누가복음 13장이랑 히브리서 12장, 또 예레미야 1장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엮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지 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매임과 풀림이라는 키워드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료들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그냥 표면적인 거 너머의 본질, 그러니까 정말 봐야 할 게 무엇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뭐랄까 피상적인 규칙이나 감정 혹은 어떤 한계 상황 이런 데 갇히는 걸 이제 매임이라고 보고 거기서 벗어나서 본질과 자유를 향하는 걸 풀림 이렇게 좀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부터 그 비유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유선 전화기에서 무선 전화기로 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기술은 발전했는데 정작 우리는 그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에 매여 사는 모습. 영적인 충전은 생각도 못하고 이런 비유요. 아, 네. 그 비유가 설교 전체를 좀 꿰뚫는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율법이 만약 과거의 그런 전학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자유로운 소통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뭐 이런 암시처럼 읽히기도 했고요. 아주 적절한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 비유가 단순히 그냥 흥미를 끄는 걸 넘어서 우리가 어떤 틀 안에 갇혀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매임과 풀림이라는 관점으로 누가복음 13장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고통받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회당장이 거기서 이제 딱 문제를 삼죠.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규칙을 어겼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회당장 입장에서는 뭐 평생 배우고 지켜온 안식일 규정인데 그걸 어긴 행위로 딱 보였을 테니까요. 네, 설교문에서도 그 점을 좀 짚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단순히 뭐 악하거나 위선적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배운 그 옳음의 기준에 따라서는 그게 당연한 반응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그 틀에 매여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방식,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가능성은 좀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 말이죠. 네, 많죠. 그래서 설교자분 어릴 때 그 떡볶이 일화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네. 주일에 돈을 썼다는 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예배에 나왔다는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옳다, 그르다 딱 잘라 말하기 전에 그 중심을 좀 봐야 한다는 메시지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여기서 외식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아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이걸 넘어서서 말씀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해석하는 그런 태도까지 포함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풀어주면서 물도 먹이면서 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받은 이 여인을 풀어주는 건 합당하지 않냐고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죠. 와, 여기서 매이다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이걸 거의 뭐 노예 상태,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경험 있잖아요. 애굽 노예 생활이나 바벨론 포로기 같은 거. 그걸 생각하면 이 매임이라는 단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뭐랄까 절실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뼈아픈 경험과 연결되는 단어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장이 집중했던 그 안식일 규정 준수라는 표면적인 문제, 그거 너머에 있는 거죠. 한 인간의 겪는 18년 동안의 그 매임의 상태, 그 고통, 그리고 안식일 제도의 진짜 본질인 쉼과 해방을 보신 거예요. 아, 안식일의 본질이요? 네. 출애굽기 보면 안식일은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로부터의 풀림, 자유를 의미하는 날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조항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 다시 말해 매임에서 풀어주는 그 정신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 여인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는 행위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선포하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결국 매임에서 풀림으로 이끄시는 거죠. 근데 이 매임과 풀림이라는 주제가 예레미야에게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주저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뭐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탄의 역사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두려움, 무력감 같은 거잖아요. 이런 내면적인 매임도 있다는 게.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매임이라는 게 꼭 외부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어떤 한계 인식이라든지 두려움 같은 심리적이고 내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는 걸 잘 보여주죠. 선지자라는 그 막중한 책임감 앞에서 스스로를 나는 아이라서 부족해 이렇게 규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스스로를 묶어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의 매임을 어떻게 풀어주셨나요? 하나님은 일단 예레미야의 그 자기 인식, 나는 아이라 하는 걸 부정하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의 능력 부족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 주심으로 덮어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스스로 갇혀있던 그 두려움과 무력감이라는 매임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라는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풀어주시는 거죠. 여기서도 결국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핵심이에요. 와, 그러네요. 누가복음의 여인은 외부적인 속박, 그러니까 질병이나 사탄에게서 풀려났다면 예레미야는 내부적인 속박, 두려움이나 무력감에서 풀려난 셈이네요. 맞습니다. 매임의 형태는 다른데 본질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과 능력으로 풀림을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은 이 매임과 풀림의 스케일을 더 확장시켜요.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언약 전체의 차원으로 이걸 가져가거든요. 언약 차원으로요. 네. 옛 언약의 상징인 신의 산은 어떻다고 묘사되죠? 만질 수 있고 막 불이 타고 흑암과 폭풍, 두려운 소리가 가득한 곳,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공간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매여 있는 상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에 비해서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이른 곳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하죠.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뭐 천만천사, 장자들의 모임, 하나님, 의인의 영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피.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두려움에서 은혜와 교제로 바뀌는 느낌. 바로 이게 풀림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과 정죄에 매여 있던 그런 옛 언약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은혜와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 즉 풀림의 새 언약으로 초대받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와 약속의 관점으로 보라는 그런 촉구인 거죠. 결국 세 본문 모두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군요. 누가복음에서는 규칙 너머의 인간의 고통과 해방을, 예레미야에서는 자신의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히브리서에서는 두려움 너머의 은혜의 나라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매임 속에 머물 수도 있고 풀림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설교문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정치 영역에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막 상대를 비판하거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경험이나 기준에 딱 매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까지요. 그렇죠. 회당장의 모습이 단순히 그냥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그런 성찰을 하게 만들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저 역시도 제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아니면 뭐 제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논리 이런 것에 갇혀서 본질을 놓치고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매임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그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나 말씀을 딱 대할 때
그냥 문자적인 해석이나 내 생각, 내 감정에 갇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하고 그 근본 의도를 자꾸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근본 의도를 묻는 자세. 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논쟁에서 하셨던 것처럼 규칙의 정신, 말씀의 핵심을 꿰뚫어 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 자료를 통해서 매임과 풀림, 그리고 본질을 보는 눈이라는 이 관점으로 누가복음, 예레미야, 히브리서를 정말 새롭게 읽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면적인 규칙, 누가복음, 혹은 자신의 한계, 예레미야, 아니면 과거의 방식, 히브리서, 이런 것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해방과 능력, 그리고 은혜의 세기를 보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설교 자료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에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일상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혹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아니면 스스로 뭔가 매여 있다고 느끼는 그런 문제 앞에서 혹시 현상 너머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 혹시 회당장처럼 내가 아는 것만이 옳다는 생각에 갇혀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설교가 마지막에 그 사도신경 고백으로 끝나는 점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매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핵심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어쩌면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세부적인 규칙이나 개인적인 관점 혹은 두려움이라는 그런 매임을 넘어서서 말씀과 상황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렌즈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와, 그거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교회,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그 고백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새롭게 하고 풀어주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질문을 안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서 풀어내야 할 매임은 무엇이고 또 그 본질은 무엇일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